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진 고귀한 것 중 하나는 알미입니다. 지식인 거죠. 물론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알고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특성이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을 선별할 때 보면 이 지식을 비교하면서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지식에 대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선별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또 경험도 하는 거죠. 공부는 직접적인 학습일 것이고 또 경험은 간접적인 학습일 텐데, 이런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또 그 지식을 나의 실력으로 삼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얼굴들이 어두워지시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요. 이런 얼굴이신데요. 나는 요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나는 요즘 무엇을 알고 지식으로 축적하고 있는가? 내가 관심 가는 분야가 나의 지식이 되겠죠. 내가 요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이런 지식, 이런 암. 바울은 세상에 여러 지식이 있고 또 여러 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되게 복잡하게 말을 했죠.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여러분, 당신들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가진 여러분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진 지혜가 많은데 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을 신비 또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미스터리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계시된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안 알려진 것, 있기는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이것이 비밀인 것이에요. 이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고 아직 안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이 있고 아직 미처 못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고 이게 비밀인 거죠.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비를 알길 원한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길 원한다. 여러분, 비밀은 왜 비밀일까요? 모두가 다 아는 일은 비밀이 아니죠. 가끔 청년들 보면 A와 B가 서로 사귀고 연애를 하는데 둘만 비밀인 것처럼 해요. 다 아는데 이건 비밀이 아니죠.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자기 둘만 감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드러난 것은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정말 잘 모르는 거. 모두가 알 수 없지만 다 아는 것이 아닌, 이것이 비밀이죠. 하지만 또 비밀은 전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모르는 사람은 쟁기질을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괴롭냐? 이걸 언제까지 하냐? 왜냐? 밭에 감춰진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쟁기질을 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춰진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밀을 아는 사람과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해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지혜가 있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 노인가. 조금 더 넘어서면 experience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정도가 최고의 철학적인 가치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 걸 알라는 것이.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아는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식, 높은 차원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신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등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백성이 망한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가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떠한 성품이신지 그걸 아는 삶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 우둔하다는 건 완악하다는 뜻이에요. 강팍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져 있다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있게 돼 있는 이 이유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10장부터 해서 9장부터 해서 10장까지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안 믿는 자들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처럼 있게 되는 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이고 이게 섭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일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충만한 수라는 건 뭐냐? 이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숫자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부분까지 이들이 구원받는 이 일에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있게 된 것이다 라는 비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절을 했던 것이 우리의 조상과 같은 분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그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어떤 신이 있겠거니 이런 마음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예배하고 귀신에게 절하는 우리의 선조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있게 된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부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구원받는 그 숫자로 들어오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제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닫혀 있는 자들과 같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기억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농사 짓는 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냥 본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렸을 때 보니까 논에 막 물이 들어가요. 물이 콱콱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삼촌께서 막 삽을 들고 가시더니 논 그 들어가는 물길을 막는 거예요. 막고 다른 쪽 길을 막 열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논으로 물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논에 물이 잘 들어가던 그 물길을 막고 이쪽으로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안 들어갔던 논으로 막 물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물이 잘 들어가던 논 같은 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근데 그 문을 막고 물이 들어가지 않았던 메마른 땅과 같은 그 논에 물이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이방 민족들인 거죠. 이스라엘이 막혔지만 그 막은 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농부의 계획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들이 버림받은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 그들을 잠시 막아두고 닫아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물길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고 또 그런 이방의 그런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조선 땅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된 거죠. 거기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까지 흘러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누군가의 희생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희생의 열매인 거죠. 피 흘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순교자들의 열매요. 또한 그렇게 핍박당하면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열매요. 전도자들의 열매인 것이죠. 그럼 거대 담론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내가 혼자 이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무엇입니까? 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막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요. 또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막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적인 부분,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런 복음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렇게 자신이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그러니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원수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택하심으로 보면,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어느 렌즈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어느 렌즈로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의 렌즈로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은 원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의 렌즈로 보면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를 향해서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뿐이겠습니까?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변하는 그 사람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기도가 나오는 것이. 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모든 게 불평덩어리고 부족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내 눈으로 그 사람 보면 뭔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눈으로 그 사람 보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을 내 눈으로 보면 복음을 이렇게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니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절망스러운데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절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종교의 렌즈, 교리의 렌즈, 율법의 렌즈로 이스라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거기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클래식 예배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오는 예배입니다. 예, 예전에 계신 분들은 아시지만 근래 오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클래식 예배라 하면 저희가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성경책도 가져오시는 그런 예배예요. 가져오시면 거기 밑줄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스마트폰 있으신 분은 하이라이트 하셔도 좋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복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부르심,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은사 주신 것이든 우리를 부르신 것이든 하나님의 그 처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줬다가도 뺐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신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 사람 불러놓고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안 포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조상들을 그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때론 넘어지지만 때론 죄도 범하지만 또 어느 경우는 하나님께 등을 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잠시 막아두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보십시오. 나의 눈으로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이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하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더 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을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시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변해서 문제인 거죠.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변해서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등지고 나를 후회하기도 하고 내게 등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로마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게 너희가 긍휼을 입어서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교회가 됐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된 것이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겠냐. 그들도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의 자녀인 너희가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제는 지금 불순종의 자녀처럼 있는 이 이스라엘이 너희들과 동일하게 긍휼을 입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입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상대를 향해서도 은혜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부하고 핍박한 그 일이 우리에겐 구원을 이룬 일이 됐다면,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입은 사람인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의 사랑과 긍휼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빚지고 삽니까? 여러분, 금전적인 빚은 어쩔 수 없이 지게 되시는 상황이 될지라도 사랑의 빚은 지지 마십시오. 받은 사랑만큼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운 삶인 것이에요. 그래,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지. 그래,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지.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지만 그래도 솔직한 고백을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늘 우리의 마음이 팍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건 왜 그런가? 처음엔 다 고마운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귀한 자녀를 주셨고, 우리의 고백이 그랬는데 이 은혜의 마음을 계속 가져가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이 은혜의 마음보단 내가 더 은혜를 입히고 있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고 계시지 라는 마음이 들면 이 은혜의 마음은 사라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은혜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에게도 은혜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인가? 교만은 나를 잊고 하나님을 잊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어떻게 긍휼을 입은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긍휼을 주셨는가?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그래, 나 정도면 은혜 받을 만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축복하는 나는 축복하지 않으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꾸만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 같지만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갇혀 있고 절망이고 실패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만 보면 갇혀진 상황 같죠. 하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펼쳐질 것을 믿는다면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하게 되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일수록요 나를 보면 안 돼요. 절망적일수록 내 내면을 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을 봐야 돼요. 갇혀있는 상황이어도 감옥 안에 있는 나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 그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나를 건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짧은 몇 줄로 봐서 그렇지 그가 감옥에 있는 그 날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절망적일수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수록, 갇혀있는 것 같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펼쳐지고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만 예언합니다. 실패가 있을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힘든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습니다. 갇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버린 것이 아니고 버려두신 것이. 잠깐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갇혀져 있는 것 같지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버려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버려진 자리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할 것이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만난 사람,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깊도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감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엿보게 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와, 버림받은 게 아니었구나.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끝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는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와, 놀랍구나. 하나님의 기쁘신 이 풍성함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감탄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깊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축구를 보셨습니까? 기적 같은 16강이죠. 그냥 16강이 아니라 기적 같은. 왜 기적이란 말 쓸까요? 그걸 탈락할 줄 알았으니까. 그냥 16강이 아니라 기적 같은 16강 진출이에요. 다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뭐 난리를 펴서 흥분을 해서 막 울어요, 애들이. 뭐가 그렇게 기쁜지. 뭐 그냥 16강 진출한 순간 뭐 소파를 뛰어다니고 거실을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구원은 이보다 더한 거죠. 왜 기적이에요? 탈락할 줄 알았는데 올라가니까 기적이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잖아요. 16강 정도입니까? 죽은 줄 아는 자리에서 생명으로 갔다고요. 여러분, 16강 올라가는 건 막 온 기쁨을 표현하는데 구원받은 건 별로 안 기뻐요. 우리는. 그런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16강보다 더 큰 생명으로의 진출입니다. 기적 같은 진출이에요. 기적 같은 진출. 제가 아이들을 뛰어다니면 저도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같이 소리 지르다가 야 근데 좀 조용히 좀 해라. 옆집에서 뭐라 그러겠다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에미라티는 기쁜 일이 아니에요. 한국인이 우리가 기쁜 거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기쁜 거죠. 구원과 먼 사람은 구원받는 일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에미라티는 조용해도 한국 사람은 소리를 지르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와,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그럼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어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도 구원받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때는 없었지만 선교사님의 기록을 알잖아요. 하나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학교가 세워지고 대학이 세워져서 그 후학들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게 지금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나라 민족도 변화될 걸 믿어요. 무슬림들도 변화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말고, 상대방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와, 깊도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바울은 깊은 감탄과 찬양을 하면서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34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서 볼 때는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어떠냐?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큰 존재가 작은 존재를 보는 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존재가 큰 존재를 보면 다 못 봐요. 여러분, 개미가 코끼리를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33절에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4절 35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규모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예측과 내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예측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규모의 삶이 아니라고요. 내가 계획하는 정도의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미처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조선의 마음에 안 보여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계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 일은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요,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일이요, 모슬렘들도 구원받는 일이요,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그냥 다른 종교에서 그냥 절하고 엎드리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시퍼렇게 꼭 이렇게 과격적인 표현을 써야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3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믿음의 고백으로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요, from God인 거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with God, through God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to God, 하나님께로 가는 삶인 것이. 모든 만물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인생은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을 수는 있어요. 방황도 잠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길을 잃지 않아요. 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다가도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지. 방황하다가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삶이지. 존재를 알게 되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평생 살기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하세요. 너는 아빠 엄마가 낳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너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너의 꿈과 너의 비전과 너의 실력과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through God,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구원과 사랑과 계획이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째째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째째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꿈꾸시는 일이 있습니까? 더 크게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없음이, 내 좁은 생각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할 뿐이지, 하나님은 훨씬 부유하시고 하나님은 훨씬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인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도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서로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용서인 것이에요.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랑이, 이 구원이, 이 용서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로움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천국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이상일 건가?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상상할까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 그 이상. 하나님 주신 축복 상상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부유한 지혜가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나라 민족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